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주서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라 하더라.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성경을 쓴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요, 말씀의 목격자요, 또 말씀의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글로 쓴 이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나도 그것을 순서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말씀의 목격자와 전파자, 즉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깊이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 그 시작을 무엇으로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면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말씀을 쭉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복음의 시작을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으로부터 복음을 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반면에 마가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풀어갑니다. 누가는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제사장 사가랴, 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이야기, 첫 말씀, 누가가 들려주는 그 처음 복음의 시작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제단 오른편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너무 놀랐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 요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가랴조차도 천사의 말에는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가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가 왜 천사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대부분 첫 해 아기가 생깁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 그리고 3년이 지나도 임신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임신할 확률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부부는 보통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잘 아이가 생기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그리고 이 불임이 더 길어지면 굉장히 위축되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압박과 고통을 받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한참이나 지나갔습니다. 때문에 아기를 포기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위로와 같은 말, 천사의 인사말 같이 들리는 이 말을 또 믿었다가 또다시 실망할까? 그는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전한 이 말을 당신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가랴의 혀가 굳어지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성소 밖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제사장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사가랴가 나오지 않자 안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드디어 사가랴가 나왔을 때 그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가 환상을 보았나 보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의는 율법의 의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도 기록된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로운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에 그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책망을 받았지만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단지 그의 불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신 때문이었다면 다른 이적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의 손에 나병이 들어 눈처럼 새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이 가능했지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책망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에도 그 사람에 꼭 맞는 고난을 주십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성소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인 엘리사벳에게도 그는 벙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내가 임신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지만 사가랴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왜 5개월이었을까? 보통 여자가 임신을 하면 12주까지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는 아기가 착상을 하고 뇌와 심장과 척수처럼 중요한 기관들이 발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호르몬의 변화가 심해서 이때는 유산의 위험이 참 높은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12주, 약 4개월 정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엘리사벳은 5개월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엘리사벳이 몸을 조심하면서 태교에 힘썼을까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악 듣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기도하려고 숨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태중에 있는 아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사가랴처럼 아이에 대해서는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웃과 친족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제사장 가문입니다.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가와 친척들은 다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문에 맞게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이 반대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반드시 요한이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아이에게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이 없다. 내가 무슨 소리 하냐. 그래도 엘리사벳이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벙어리인 아버지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고 그 서판에 요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부가 일심동체구나, 참 이구동성으로 합이 참 잘 맞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입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사가랴는 벙어리였습니다. 사가랴는 성수에서 만났던 가브리엘,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그 이름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어떻게 요한이라 적었을까요? 요한이라 말했을까요? 엘리사벳도 5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 태교면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주목한 것은 복음의 첫 번째 시작, 누가가 주목한 복음의 첫 번째 시작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일치였습니다. 이들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기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기는 어땠을까요? 아기는 물론 자기 이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선택한다면 어떤 이름을 선택하고 싶을까요? 자신의 운명을 부모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기는 사가랴가 될 수도 있었고 요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사가랴가 되었다면 그는 제사장의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그는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그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요한이 된 순간 그는 광야로 나가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운명을 부모가 결정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요한의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는 A라는 대학에 갈 수도 있었고 B라는 대학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일치하게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커서 이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15절과 16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은 큰 자가 될 사람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금해야 하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포도주를 같이 말씀하는 이유는 성령은 희락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은 포도주나 세상이 주는 향락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 희락의 영, 기쁨의 영,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감동하실까요? 마음이 뭉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물이 요동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휘저어서 나아가는 그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감동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